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이 호흡이 끝나는 날에도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여전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이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많은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구와 과정으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며 주님의 귀로 들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주시고 공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회가 따뜻해지고 교회가 생명으로 가득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원이나 기도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배려임을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게 하셨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의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에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고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에 부지런하게 하시고 기도에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알고 능력을 받도록 우리를 기도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경제 위기와 전쟁이라는 암울한 그림자가 먹구름처럼 잔뜩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수많은 뉴스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의 어둡고 캄캄한 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처럼 똑같이 한숨 쉬며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가난과 기근이 있는 곳에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절망과 우울함이 있는 가득한 땅에 소망의 빛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우시고 이 경제에 다시금 도약할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전쟁과 폭력이 가득한 우크라이나 땅에도 속히 평화와 안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필코 이루실 그 평화의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일과 큰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사오니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기쁘게 보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소망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국을 떠나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선교사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괴롭힘을 당할까, 또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 붙잡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주님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 가족들의 안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현지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할 사람들도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이 서로 다른 선교사님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셔서 정말 그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 수술 이후 회복의 과정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이의 가능성이 있어 마음 졸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어 모든 악한 세포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 값진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담대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이 고난을 변형시켜 주시옵소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오늘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6개월 전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고령이시기에 가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손으로 집도하여 주셔서 모든 수술 과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회복도 잘 되어 건강한 몸으로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 위하여 충성 다하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힘차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우리 신명기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지금 모압 평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지금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 삶의 원칙들을 지금 하나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은 연약한 사람들,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할 것인가, 또 그들을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담아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은 몇 가지 주제가 나타나는데 크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재판과 태형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일하는 소, 곡식을 떠는 소에게 해야 하는 그런 그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또 아주 한 절밖에 없지만 아주 독특한 한 구절의 말씀이 있고, 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이제 취수혼에 대한 형수나 또는 형제 아내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이와 같은 그 제도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여기 시비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겼고 또 피해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함께 사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재판을 청하라. 이 재판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판을 청하라고 하는, 우선 첫 번째로 그냥 시비가 생겼을 때 자기가 생각대로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또는 자기 마음대로 갚거나 가져오거나 뺏어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 재판장을 세우고 재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그 현장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재판을 청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그 재판을 통해서 가부, 의롭다 아니면 죄가 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재판 제도와 같은 의미이겠습니다. 같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자, 이렇게 재판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한 이제 형벌에 대한 부분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형벌을 줄 때 태형, 때리는 거죠. 매질입니다. 때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형벌을 이제 주는, 벌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한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태형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때리는 경우입니다. 사람을 법적으로 이제 한계를 정해서 때리는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진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최고의 형은 사형이죠. 그를 죽일지니라. 이미 여러 번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죽일지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죽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당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정말 쉽게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일진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살아갈 길도 살릴 길도 많이 열어놓으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형, 매질이죠. 매질이라는 제도도 있고, 때로는 이제 어떤 것을 원상 복구한다든지 또는 배상을 한다든지 또는 노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시비를 가리고 또 벌을 주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구약 그 모세오경에는 징역,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이런 형태는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뭐 징역형이라든지 어떤 기간에 어떤 곳에 가두어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로 때리고 그리고는 그다음에 끝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태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비를 가렸는데 이 사람이 잘못이 있다,
라고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태형, 때리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 그 뒤쪽에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첫 번째로는 재판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것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집행이 그냥 아무 데서나 집행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있는 그 자리에서, 재판장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때리라 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태형이 때리는 것이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막겠다라는 것이고, 사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것들을 막겠다는 것, 비밀리에 폭력이 가해진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죠. 때리는 것, 죄가 있으니까 때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재판관 앞에서 때려야 된다. 그 앞에 엎드리게 하고 때려야 된다. 그리고 마음대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를, 형량을 정해서 때려야 된다. 그래서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서 때리게 하라. 죄의 크기에 따라서 아마 그 형이 있겠죠. 몇 대까지 있는 그런 이제 때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판결에 따라서 정확하게 공적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의 귀감이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경고가 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때리는 것에도 나름대로는 또 하나의 제한을 두시는데, 하나님께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그러나 제한을 두었습니다. 40까지는 때릴 수 있다. 최대 형량이 이 양이 죄 40대까지이죠. 그래서 바울이 40의 감한매, 한 대 감한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최대의 그 형에 해당되는, 보통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라고 했지만 과거에는 이 율법을 또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때리다가 하나라도 잘못했을까 싶어서 40에서까지 채우질 않고 40에서 하나 정도 감해서 혹시라도 때리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에 감한, 하나 감한매란 말은 최대 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로 때리는 그런 것이, 그걸 바울이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그런 면에서 지금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때리되 그 앞에서 공정하게, 그리고 형에 따라서 때려야 되고, 그리고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에 집행관을 매수해서,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좀 살살 때리라고 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더 세게 때리라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강한 매를 원할 수도 있겠죠. 이런 서로 간의 이해 충돌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재판관 앞에서 공적으로 때리고, 그리고 제한을 두어서 이것이 감정으로, 사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 3절 뒷부분에서 만약에 그것을 더 때리게 되면 내 형제를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죄에 대한 형벌을 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형제다.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것은 지금 죄에 대한 그 어떤 분명한 그 형벌을 내려서 그것을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겠지만, 경고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를 대하는 것이다. 형제를 대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은 안 된다. 여기서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짓고 지금 형벌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어떤 존엄이라 그럴까요? 존엄성이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태형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하시지만, 때려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그 때리는 것이 선용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감정으로 치닫기를 원치 않고 계시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그냥 세상 법정과 그냥 연결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까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공적으로 재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큰 문제의 경우는 그렇겠죠. 또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일어날 텐데, 그럴 때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공정해야 되고, 항상 그리고 양이 정해져야 되고, 과도하게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이것이 내가 형제를 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또 그 사람을 혹시라도 내가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은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가는데, 한 절밖에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한 절만 있어서 그냥 좀 뜬금없는 것이 같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수록 굉장히 참 여기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동물,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22장 앞부분에서 1절에서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그 양을 가져다가 형제에게 돌려줘라.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에 잘 데리고 있어서 그를 죽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는 넘어진 나귀나 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긍휼을 베푸는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안에 담아두셨는데, 여기도 보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입에다가 이제 망을 씌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곡식을 이제 떠는 거면 이렇게 타작마당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그 어떤 맷돌 같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이제 떨면서 나달들이 떨어지게 하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옛날에는 소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됐죠. 이게 나달이 떨어지는 것은 이게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는 일은 시키지만 하나도 먹을 수 없게 입을 막아버리는, 물론 이거 먹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생상의 문제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소가 지금 곡식 나달을 떨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는 주지 않는, 그죠? 하나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서 떨어지는 국물도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 연약한 동물을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그걸 일을 시키면서도 거기에 어떤 대가를 주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가 그곳에서 곡식을 떨면서 곡식을 나달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또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소가 더 힘이 나서 더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착취는 하되, 동물이라고 착취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먹을 것 주지 않는, 일만 시키는 이와 같은 그 주인의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가난한 자들에게 이삭을 남겨두라, 그런 것들을 무더기를 남겨두고 포도주를 한번 털고는 그냥 지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짐승에게만 머무는 것,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짐승들에게까지 넘어가는 그와 같은 그 아주 확장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2번 정도 인용을 했는데, 아마 신약에서 보셨을 텐데, 고린도전서 9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은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어찌 이것을 소에게만 말씀하셨겠느냐라고 하는지, 그런 의도로 말씀하면서 이것을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일꾼들, 주님의 사역자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두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한번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도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돼서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도 그렇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크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사역자들에 대한 배려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 내 주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 아주 약한 미약한 동물들에게까지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배려의 마음이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 소에게 소를 염려하셨겠느냐라는 말씀은 소는 염려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소까지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5절, 6절, 7절, 8절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취수혼이죠. 형제가 만약에 죽게 되고 그에게 아들이 없게 됐을 때 그 형제는 그 죽은 형제의 부인이었던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데려다가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아들에게 이어지게 한다. 또 재산도 그렇게 해서 이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여자를 즐겨 맞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여기서 이렇게 형수나 또는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의 가족의 어떤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신을 벗기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맹세하는, 확정하는 의미가 있고요.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수나 또는 형제의 아내, 죄수든지 그 아내를 보호하고, 과부가 되는 사람들, 당시 여인들은 과부가 되면 정말 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들을 보호하고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과부를 돌아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들 요즘에는 참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말씀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 형제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너무 멀리 안 가도 좋습니다. 이웃 아니더라도 여러분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혹시 있거나 조금씩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웃들, 그런 형제들, 자매들, 이런 분들을 서로 좀 돕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그 제도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을 잃었을 때 보아스가 이제 취수를 하게 되면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고,
결국 그 가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시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제도가 없었으면 다윗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의 자리도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과부를 도와주는 그런 길의 길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또 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